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은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그 모든 제목들 헤아려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다른 곳에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복으로 날마다 체험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의 열왕기상 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 솔로몬을 태워다가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왕이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펴보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최우선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왕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왕이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또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왕이 다스린다며, 다스리는 왕이 있다며 그 상대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아도니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도 먼저 인정받는 왕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일부 권력층에만, 그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였고 그들에게만 왕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은 어떤 왕으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다윗 왕의 인도함에 따라 사독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또한 모든 백성에게도 공포되어 그들에게 인정받고 축하를 받는 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과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솔로몬 왕이 세워지는 모습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여러분, 이제 솔로몬은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축하를 받는 그런 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하시고 많은 복으로 그렇게 채워주고 계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3장에 가서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3장에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네가 왕이 될 때 처음으로 나에게 소원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구합니다. 어떤 소원을 구합니까? 무엇을 달라고 했죠? 지혜를 달라고. 그렇죠. 우리는 지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대서에도 보면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장에 가서 보면 사실은 솔로몬은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듣는 마음이란 뭘까요? 무엇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후에 많은 왕들의 악한 왕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고 벌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듣기 원한 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한 가지 더 듣기 원했다는 건 두 번째로 백성들의 말을 잘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구합니다.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지금 이 3장 9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잘 재판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줘야지 잘 재판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신하들의 다른 이들의 그들의 말을 들을 때 이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준 솔로몬이 되었기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지혜의 재판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더 깊이
그렇게 나누겠지만 솔로몬은 이곳에서 교만한 모습이 아닌 그 낮고 천한 그 두 여인의 재판을 해주죠. 이 두 여인의 직업은 창기들이었습니다. 당시 창기들이란 가장 소외되고 천대받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왕이 그 소외받고 가장 낮은 신분에 그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고 재판을 해줬다는 것, 그 낮고 천한 소외된 사람들의 그 억울함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지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소원을 구하였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칭찬하시고 그에게 많은 복으로 채워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러한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해주십니까? 이전에도 또한 이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도록 그렇게 너를 높게 세워주겠다, 존귀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네가 옳은 것을 구하였기에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를 칭찬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왕의 모습, 하나님과 또한 백성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왕으로 세워졌기에 그를 위대하고 칭찬받는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마음이 변질되고 변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가 마음이 변질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한 백성들의 눈물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그들이 들여오는 그 우상을 왕궁에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7년의 성전 공사와 또한 그의 배가 되는 시간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방궁과 같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왕궁을 지음으로, 그 여인들을 위해 왕궁을 지음으로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하여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 흘리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면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백성들과 멀어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내가 너에게 나라를 절반을 빼앗겠다라고 그렇게 너의 후손들에게 그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벌을 내려야 되지만 너의 아버지를 봐서, 너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너의 아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솔로몬이 받아야 될 벌인데 그렇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공동체의 연합, 그 지도자가 많은 백성들과 그 공동체를 돌아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잘 되고 우리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혼자서 드리는 예배를 더 편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예배 잘 드리면 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면 되지, 왜 교회에 나와서, 굳이 교회에 나와서 불편하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 함께 예배 드려야 되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왜 함께 나눠야 되는지, 왜 그렇게 공동체가 중요한지 우리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도 분명히 없겠죠. 그냥 집에서 혼자서 방송으로 예배 드려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 모이라고 모이기에 힘쓰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3장에 초대교회에 그들이 모이기 힘쓰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섬길 때 초대교회가 칭찬받고 하나님의 더 많은 복을 날마다 체험받았다라고, 많은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가진 자들 권력층에만 굽신거리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더 아래에 있는 가장 낮고 소외된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오늘 말씀 후반에 보시면 결국 그 권력층에만 귀 기울이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아도니아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왕이 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니 그 주위에 있었던 친구들과 함께 있었던 권력자들이 다 떠나고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많은 목회자들 중에 당의 정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당에만 잘 보이려는 목회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들은 처음에는 그런 정치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에 잘 보이고 당회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나중의 결과에서 보면 민심을 얻지 못하고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함으로 교회 전체를 품지 않아서 결국 그 목회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목회자라면 당회도 또한 잘 이끌어야 됩니다. 당회 정치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을 돌아보고 가장 낮은 이들까지도 그렇게 품고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율법을 어긴 그러한 죄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말하는 건 율법을 어긴 죄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죄인의 친구는 가난하고 소외되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러한 이들의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력층,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던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낮은 이들을 위해 그렇게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셨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추대되고 인정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왕으로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의 가족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숙한 신앙인에게 원하는 신앙의 삶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는 우리가 성숙되었다면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은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권면하시듯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많은 복으로 체험받는 그런 왕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손해라고 말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잠시 있어 썩어 없어지 세상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늘의 영원한 상급, 그 복, 하나님이 채우시는 영원히 있는 썩어져 없어질 복이 아닌 그 영원한 복을 체험받기 위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은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더 내려놓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비어져 있는 거, 우리의 내려놓은 거,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더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약속을 언제까지나 믿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참된 거룩한 성도로 성숙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우리의 지체를 위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복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된 자녀, 복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이 처음에는 기뻐하는 왕이 되었지만 그가 변질되어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을 위한 삶으로 결국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내려놓아서 주님을 닮아 주님을 쫓아 죄인의 친구가 되었던 주님의 그 선한 모습을 우리가 쫓아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더 많은 복으로 체험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으로 체험받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소원들을 가지고 나온 많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소원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그렇게 드리며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그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손 끝까지 잡아주시며 우리와 평생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은혜 오늘도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